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참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모든 전파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빛은 빛이되 불완전한 빛이었습니다. 부분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한 빛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빛이 되십니다. 온전한 빛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처음 부분서부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라고 증거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일부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빛 되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춰 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추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의 분명한 선언을 통하여 오늘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요한은 곧 이어서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약 50년이 넘는 바로 그때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50년 전이라는 과거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오고 계신다는 진행형을 사용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시고 계시며 미래에도 여전히 오실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창조하신 시간, 그분이 창조하신 공간의 한 지점인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여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과거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진행되는 현재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지금도 오시는 진행형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만물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죄악에서 방황하고 죽어있는 저와 같은 죄인들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시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저 하늘의 태양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빛을 일률적으로 일률한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양이 싫으면 그늘로 피하면 됩니다. 동쪽에 떠 있으면 서쪽으로 해를 지고 있으면 그 빛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남쪽이나 북쪽 끝에 있으면 그 빛을 약하게 받을 수 있고, 적도에 있으면 그 빛을 강하게 받음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러한 일률적으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에서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빛은 집단적으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빛이 우리 각자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참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저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에 지금 전등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등을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이라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있는 그대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또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영적인 지각이 무뎌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 베드로가 한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베드로, 너 멋있다, 너 뛰어나다, 역시 나의 수자답다, 너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지각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나 내 결단,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거하고 있던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감사하고 그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이 베풀어주신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엄청난 특권을 그 시간부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계속하여 끊임없이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그분 앞에 맡겨드릴 때에 바로 나를 통하여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좋아서, 권세가 좋아서, 욕망에 사로잡혀 잠시 하나님 요거는 제가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어리석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때 그 기분과 그 감정과 그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여기에 있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삶의 주도권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을 절대로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고 여기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비로소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왜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그때에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황제의 아들이 되면 똑같습니까? 달라집니다. 황제의 아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보호되는 삶이요, 풍족한 삶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무수한 선행을 하고 뼈를 깎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도하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기원을 가진 인간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원을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성탄의 본질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1장 1절의 그 말씀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월하셨던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냐?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기적에 빠져서 뭔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한 자나 거룩하지 못한 자나, 죄인이나 죄인이 아닌 자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자나 나이 어린 자나 다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실제입니다. 허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비밀스러운 모임에서만 보여주신 그런 오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바로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에는 성전 가운데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영광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만 임재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하다는 이 말은 육신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신성이 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싶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특별하게 무슨 장치를 통해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도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존재 의식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던 그런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죽었던 사람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찾으셨다면, 구원의 길을 찾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아서 마침내 얻은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기쁨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은혜이면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래,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다른 길을 좀 찾아보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쭐대거나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뭔가를 좀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보겠다,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외곽에서 지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에서 지원하는 뭔가 그런 역할을, 나만의 역할을 좀 해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 때문에 따른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다 보니 유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백성들의 그런 것을 놓고 우쭐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호와 명성에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만이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나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영화롭게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는 비겁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제치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나와 내 가족에게 잠시만의 행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질투하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자신의 양심에 벌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무수히 많은 유혹과 권력과 명예의 욕심을 뿌리치고 예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영광 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와 진리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어지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썩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죽어지는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며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앞길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숙한 곳에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안식은 어떤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이 누리면 끝이 나는 고갈되는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누릴지라도 고갈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의 상처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여 차고 넘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주어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허한 것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돼도 여전히 뭔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충만합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이며 끊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제야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제서야 인생의 참되고 바른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 말고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분의 아들로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 말고는 무슨 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은혜 말고는 설명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연말의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은혜요 은혜이며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